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야훼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정말 이상한 가족 하나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가족인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정상적인 가족인가 싶을 만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야훼께 복을 받기 원한다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 것 같은데 당황스럽게도 미신과 우상인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그 우상 신상을 야훼께 거룩하게 드렸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질 않죠. 웬 또 우상을 섬기도록 제사장까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제사장은 레위인이라고 하죠. 이야기는 갈수록 더욱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이 가족은 우상을 섬기도록 한 레위인을 또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황당무계한 설명도 합니다. 대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거룩하다니요. 그런데 미가의 가족은 또 이 레위라는 족속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인 줄은 또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가족은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족속인 레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 레위인한테 우상을 섬기라고는 하면서요.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않나요? 이걸 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미가의 가족은 신앙과 미신, 신앙과 세상을 혼합한 황당무계한 짜깁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가의 가정은 왜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들의 법이 되어 살아간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 하나인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이를 외면하고 세상의 왕 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는 왕싸움의 관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미가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미가의 가족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책정하신 법인 모세의 율법 또한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했고 왕의 법 또한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살며 그것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왕 대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아는 성경 말씀의 지식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을 적당히 믹스해서 왕이 없는 자와 같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미가의 가족은 열심히는 살았지만 제대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왕의 법을 따라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아는 성경의 지식과 세상의 관점을 섞어 만든 나만의 소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며 나를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법을 따르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의 가족처럼 열심히는 살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나의 왕, 나의 주권자 하나님을 높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